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럽니다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은 우리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자주 접했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복음성가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기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친숙한 오늘 본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뒤어져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집에서 기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10분이 앞당겨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깨우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꼬집고 별짓을 다 해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10분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일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 보면 저게 기적입니다. 저 아이들 11시에도 겨우겨우 나오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 은혜 받고 나더니 오늘 8시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1부 예배 찬양하고 지금 2부 예배 더 신바람 나게 찬양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1780년도쯤에 태어나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아주 좋은 시들을 절창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종교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을 제시해 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학생들은 A4 용지에 2-3장 써놓고서나 전부 다 제출하고 가는데 이 바이런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옆에 와서 한마디 하십니다. 한 줄만 써도 내가 점수를 주겠다. 그러나 100지를 내면 점수 주지 않겠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런이 단 한 줄 써냈는데 이 점수가 그 학생들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써냈길래 최고 점수를 받았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발그레 얼굴을 붉혔네 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주인 제대로 만나니까 얼굴을 불그레하게 붉혔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이보다 더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예배 출석 시간이 10분 앞당겨지는 것, 수련회 다녀오고 나니 일찍 교회 나오라고 해도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와서 신바람 나게 춤추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보면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이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상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두 눈으로 보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얼굴이 붉어지시기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장막절이든 그 축제 기간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씩 2주일씩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 보통은 2주 정도씩 거나하게 진행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 중에 축제였었던 결혼식장에 예수님도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인가. 가문의 수치였고요, 자자손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왔을 텐데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손님들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세하게 알리기도 부끄럽고 급하게 어딘가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3단계였습니다. 이게 3단계를 통해서 기적이 창출이 되었는데 우리들도 이 3단계를 배우기만 하면 2000년 전에 그러한 기적을 오늘날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기적을 상식처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졸거나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잘 따라잡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첫째 단계는 관심입니다. 관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들은 참 많은 잔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잔치를 특별한 식장에서 하죠. 결혼은 결혼식장에서,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무슨 7순이든 8순이든 뷔페 식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 2건을 교회에서 치루었습니다만 그래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주례가 있거나 뭐 기도 순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결혼식 잘 안 봐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앞에 앉은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얼마짜리일까? 이런 얘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결혼식장 갔던 것보다 이거 조금 덜하다. 아니면 지난번보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거 비싸겠는데 이러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날의 주례사는 어땠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이런 잔치들은 보통 집에서 했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돌잔치도 회갑잔치도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물론 신부도 보고 신랑도 보고 뭐 회갑잔치 가면 인사도 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할머니에게 온갖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손주에게 싸가지고 와야 하는 부침개와 떡에 있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싸질머지고 와야 내 손주 한 점이라도 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질머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든 더 먹고 더 싸가지고 오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2000년 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도 가난한 시절이었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 잔치집에 뭐가 부족하네, 뭐는 잘 됐네 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조금이라도 바리바리 싸질머질고 갈 것에 대한 관심들이 팽배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둘러보았다는 것이고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분이면 되겠다 싶어서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먹고만 오거나 이러니 저러니 평가만 하고 오거나 싸가지고만 오려는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저 계단 올라오시면서 예배드리시겠다고 한 계단 올라오시고 쉬엄쉬엄 올라오시고 그러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놔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어서 엘리베이터 못 놓거든요. 올해같이 이렇게 폭염이 몰아칠 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땀이 흠뻑 젖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시설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관 시설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청춘부가 머물러 있는 어르신들 공간도 조금만 더 넓게 잘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두고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기적과 똑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예식장 다녀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회 한다고 광고 냈는데 생각보다 상상 그 이상으로 아이들 교육부서를 후원하는 금액이 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풍족하게 여름 행사들을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준다고, 재정이 줄어든다고 난리들인데 이게 어쩐 일이냐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시설은 불편하고 다양한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헌금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만은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심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기적처럼 뛰어노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10분씩 일찍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관심들이 모아져서 그리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가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신학과 교수이신 김중훈 교수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어떠냐면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아버지하고 딸들의 관계가 그나마 좀 나은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앉혀놓으면 이게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이 교수님도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한번 한다고 수화기를 들면 30초를 넘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 있냐? 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전개할지 모르는 거죠. 아들도 아버지 잘 있어요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 있어라 하고 전화기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의학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단어들이 주로 회자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요즘 의학계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아들아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깜짝 놀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고 문이 열리고 아주 친숙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아빠 제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빠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했다가 딸에게 굉장히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딸들은 묻기라도 합니다. 아들들은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뭘 좋아하는지, 이 녀석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대화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관심입니다. 기적은 관심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만큼 계속 삭막해지는 사이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 그래서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는 가정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두 번째 단계는 믿어주고 믿어지는 관계, 신뢰 단계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관심에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시큰둥했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아들한테 면박을 당한 상황에 준비를 시키고 있는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저렇게 할지라도 뭔가 할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퉁퉁거리는 것처럼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말은 번지르르한데 뒤에 보면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가는 사람은 비록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거진 저렇다 하더라도 뭔가 분명히 해낼 것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아들 예수가 지금 말을 저렇게 하더라도 후에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에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믿어주는 어머니, 믿어지는 아들. 믿어주는 어머니, 믿어지는 아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보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투는 왜 저런지, 행동거지는 왜 저 모양인지, 교회에는 왜 그렇게도 안 나가려고 하는지, 앞으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하고, 비록 지금은 저런 행동을 하고, 비록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모르는지,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 내팽개 쳤다면 어찌 되셨을까요?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어설프게 살았습니다.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참 안이후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듬직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창체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심. 끝까지 관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믿어지고 믿어주는 그러한 관계, 신뢰 관계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명령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집의 어려움에 당신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그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앞당겨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잠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배가 고프셨고요,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여름에 빨간 사과를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얼마나 무화과 나무는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철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지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은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자꾸나,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부름에 우리의 대답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변명했지만 그여 불려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소종영 목사가 완벽해서 담임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늘 고백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밤잠을 설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늘 뜬 눈으로 세우시겠구나, 뜬 눈으로 세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핑계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일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때를 앞당겨서라도 일하셨던 주님 앞에 누가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처럼 조금씩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2번째, 모두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믿어주고 믿어지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들,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이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고 믿어지는 관계, 신뢰입니다. 신뢰. 3번째, 예수님처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아멘하며 주의 일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가장제일교회 이곳에 머무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마리아처럼 가정과 교회의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믿어주고 믿어지는 관계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믿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